샬롬, 예수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네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주일 예배 때 예배당에는 자리가 휑하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와 환경에서 나의 본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현주 시인의 시 벌, 나비, 문답입니다. 벌도 나비도 같은 꿀 먹고 사는데 어째서 벌한테는 침이 있고 나비한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벌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있고 나비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서다.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쌓아둔 꿀이다. 벌도 나비도 같은 꿀을 먹고 사는데 어째서 벌은 총알처럼 날고 나비는 술 취한 할멈처럼 춤을 추며 납니까? 벌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있고 나비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서다.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왕국이다. 벌과 나비 어느 쪽이 더 잘 사는 겁니까? 둘 다 잘 살고 있다. 무엇이 잘못 사는 것입니까? 벌이 나비처럼 살고 나비가 벌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벌과 나비는 그렇게 못해도 사람은 곧잘 한다. 어떤 남자가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삿짐 정리가 되기 전에 정전이 되었다. 그가 양초와 성냥을 겨우 찾았을 때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사 온 사람에게 양초를 빌려오게 하다니 만일 지금 양초를 빌려주면 날 업신여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빌려달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든 남자는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 집에는 양초가 없단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이가 소리쳤다. 아저씨, 그럴까봐 제가 양초를 가져왔거든요. 아이는 양초 2개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주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바울의 특권보다 베드로의 능력보다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곁에 머물도록
베드로의 능력보다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곁에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곁에 소향교회 서염광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같이 걷는 여행. 강원도 거진에 있는 대대교회를 담임하다가 37살에 신장병으로 돌아가신 최경철 목사님의 유고집 같이 걷는 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주일 저녁 이른 시간에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해진 예배 시간보다 30분이나 빠릅니다. 누가 장난치나? 그러나 종칠 사람은 김성애 집사님 뿐입니다. 아직 저녁 설거지도 마치지 않은 집사람과 같이 웃으며 빨리들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기지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내심 걱정이 됩니다. 김 집사님은 중풍을 맞고 난 뒤 거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많이 흐려지셨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신 건가? 빨리 종친 이유를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올여름이 고비인데 제발하면 안 되는데 아내와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예배당 바닥에 가지런히 정돈된 방석을 보고서야 실은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편견과 잘못은 시간과 기계에 있지 않습니다. 더위도 아닙니다. 부실한 몸 김 집사님도 아닙니다. 종종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겐 잘못이 없을 거라는 오만한 자신을. 아멘. 목사님은 30분 일찍 종을 치는 김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렇지라고 단정지어 버렸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것이라고는 의심해 보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진 것이었다. 집사님이 종을 잘못 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바뀌어진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번 주 새벽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요나는 민족에 대한 편견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고, 니느웨로 가서 전하면서도 3일은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성읍을 단 하루만 전파했고,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못마땅해서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강구한다. 이것은 선지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편견이란 이렇게 무섭다.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요나에게는 사역은 있었지만 이 사랑이 없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일할 선교사들을 모집했다.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물었다. 그러자 면접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저는 중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물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저는 중국을 변화시키고 이들에게 문명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선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테일러는 참 좋은 생각들입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말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 요나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오늘 하루도 이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자.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눈물 흘리신 하늘 아버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서영광 목사님의 또 다른 묵상글입니다. 존중하고 칭찬하라. 이소부하에 바람과 해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한다. 바람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나그네의 옷을 벗겨보려고 했다. 그래서 평소보다 세찬 바람을 일으켜서 나그네를 압박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그네는 자신의 옷을 붙잡고 움츠러 들 뿐이었다. 바람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해가 나섰다. 해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환하게 자신의 빛을 비추었다. 그랬더니 나그네는 아이고 덥구나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바람과 같이 공격하고 지시하고 압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해와 같이 상대방을 존경하고 칭찬할 때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미국에 갔을 때 시월드에 가서 범고래쇼를 관람한 적이 있다. 범고래는 성체가 되면 길이가 10m나 되고 무게는 10톤이 넘는다. 이러한 대형 고래들이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제주를 부린다. 그 이유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조련사가 주는 간식과 칭찬 때문이다. 조련사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차고 있는 간식 주머니에서 범고래가 좋아하는 양미리를 서너 마리씩 꺼내서 주고 고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잘했다고 두들겨준다. 그러면 무려 10톤이 넘는 고래들이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 앵무새도 마찬가지다. 나는 사무실에서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름을 나나라고 지어주었는데 나나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밑이 뚫린 종이컵이다. 테이블 위에다가 이 종이컵을 갖다 놓으면 나나는 입으로 그 컵을 들어서 냅다 던진다. 그리고 컵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면 잽싸게 그 컵을 통과한다. 이것을 하도 많이 해서 요즘에는 컵이 쓰러짐과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나와 아내는 나나 잘했어 대단해 라고 칭찬하면서 박수를 쳐준다. 그러면 나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 심지어 박수를 치지 않으면 우리들 앞으로 다가와서 짹 하면서 박수를 쳐달라고 반응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것이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언젠가 책에서 거북이 목을 빼는 방법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다. 거북이는 단단한 등딱지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위협을 느끼는 순간 등딱지 안으로 머리와 팔다리와 꼬리를 당겨서 자신을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12kg에서 18kg 정도 되는 거북이가 몸을 움츠려 집어넣게 되면 성인 남자가 빼려고 해도 쉽게 뺄 수가 없다. 이러한 거북이의 목을 쉽게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북이를 따뜻한 불 옆에 놓아두면 온기를 느낀 거북이가 스스로 목을 뺀다고 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칭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무장해제하고 당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십자가 그 앞에 우린 서 있네. 주의 얼굴에 고통을 보내 주가 참으신 죄의 짐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에 가시관 쓰셨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해. 십자가 그 앞에 우린 서 있네. 해가 비딜고 땅은 들렸네. 창조주 머리 숙일 때 휘장 찢기고 죽은 자산에 승리를 외쳤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해. 십자가 그 앞에 우린 서 있네. 그 상처 위에 내 이름 보내 주 고통이 내 자유해. 죽음 이기고 생명 주셨네. 오 사랑의 승리.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해. 십자가 그 앞에 우린 서 있네. 십자가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지셨네.